내 주여 아니니다. 지금 내 주여 아니라고 너희들 간첩이지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우리들은 간첩질하러 온 게 아니라 곡식을 사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곳에 왜 왔느냐 라고 물으면서 이 형제들에게 내 주여 이렇게 불리는 사람은 형제들은 모르지만 약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팔았던 임금 동생 요셉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것도 한두 명의 형이 죽이는 것보다 팔자 이렇게 해서 팔렸습니다. 그때가 10대였는데 팔려서 그 10대 중후반부터 또 20대를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합니다. 30이 되어서 총리가 되고 7년간 애굽 전역에 풍년이 있어서 그러니까 팔린 지 20년쯤 되었을 줄 압니다. 흉년이 시작되었고 한두 해를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뎌서 곡식이 있다는 애굽까지 이제 물건을 사러 곡식을 사러 이들이 왔으니 20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얼굴을 이렇게 발을 내려서 가리고 있고 또 애굽이라는 곳이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에 감히 총리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급 관리한테 이렇게 돈 주고 또 굽신거리고 쌀 몇 가마 사갈 찾을 줄 알았는데 총리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자기들을 간첩이라 이래 부르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게 나쁜 의도로 사람들을 이렇게 떠본다기보다는 형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사랑하는 동생은 잘 있는지, 친동생이 베냐민이죠. 라헬의 직계 자녀가 둘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두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죠. 거기 또 아버지 야곱도 잘했는지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이제 묻게 됩니다. 간첩이라고 말하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설명을 쭉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간첩이 아닌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몇 대째 이 집에 여기 살고 계시고 또 우리 큰형님은 공무원이셨고 이러면서 내가 왜 간첩이 아닌지를 이야기하려면은 호적을 쫙 늘어놔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는 형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런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그리운 가족의 근황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이 42장에 보면 쭉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병들었고 형제들은 어떻고 그 중에 한 명은 사라졌고 이제 자기 요셉 이야기하는 거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셉이 아주 그냥 추상같이 몰아붙이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호되게 당하는 것은 옛날에 그 동생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팔아버린 그 죄를 지금 벌로 받나 보다 이런 말로 중얼거리고 또 요셉은 그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하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말하는데 다 알아듣죠. 알아들으니까 또 요셉은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이 쭉 흘러가는데 오늘 우리가 10절을 읽은 것은 이들이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거요 20년 전에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요셉이 자수성가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갑자기 내 주여라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고 형들이 절을 하는 것은 요셉의 개인기가 아니고 물론 일부분 요셉의 성실함이나 요셉의 탁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절하는 장면 말이죠.
이 형제들이 모여서 요셉에게 절하고, 절하는 것은 이제 7절 전후서부터 이제 절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경배하고 이런 장면들. 그래서 내 주여라는 이 말 속에 벌써 주종 관계가 형성되죠. 아이고, 무슨 어르신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지금 형제들이 지금 절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오래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기 전에, 옥살이 하기 전에,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되어질 것을 계시했던데 벌써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에 다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존귀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할 수 있는 한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거 없고 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탱자탱자 놀러 다니고, 무슨 어떤 분이 어디 빠찡코나 하러 다니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어디 낚시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낚시가 다 좋아요. 휴식, 하합이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이 휴식 공간이 있는 건 좋아요. 운동을 하든지, 여력이 되는 분이 무슨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삶에 이런 쉼표가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을 그만두고 계속 그러면 옳은 것이 아니겠죠. 제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칩시다. 이제 설교라는 게 행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리칭, 설교하는 행위가 프리칭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설교문을 좀 준비해야 되겠죠. 좀이 아니고 아주 많이 준비해야 되죠. 자, 설교문, 썰먼이라고 칩시다. 설교한다 할 때 설교를 프리칭 외치고 이렇게 하는 프리칭이 있고, 또 프리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리한 설교집, 설교문이 있겠죠.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나 같은 이 죄인을 들어서 당신의 스피커로 쓰시니까 나는 당연히 설교자다 이게 아니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간을 당신의 말을 맡겨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준비. 설교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또 프리칭할 때도, 설교할 때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전도사 고등부를 맡았는데, 저 대전에서 대전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처음 설교를 할 때 이제 집에 큰 거울을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큰 거울을 하나 샀어요. 큰 거울을 사가지고 이제 설교문을 앞에 놓고 이제 우리 학생들 앞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연습을 하는 거죠. 설문도 준비하지만 이제 설교를 강단에 서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이 손이에요. 손.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설교할 때 이 손을 어떻게 이 손을 팍 잘라내버리고 싶을, 이 손이 어디 가 있어야 될지를 이게 모르겠다. 설교할 때 이 손이 여기 있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이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이 손이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이들에게 처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을 설교할 때 이게 어떻게 할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합디다만, 여튼간에 설교 내내 이 손이 이게 어디가 있어야 될지 이게 어색하더구만요. 지금도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지 말아요. 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설문도 열심히 준비하고 프리칭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회중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가? 일부분 노력의 발로가 표현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연습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자식이 잘 됩니까? 열심히 새벽에 눈 떠서 새벽에 퇴근하며 그 하루에 거의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일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인생에는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기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는 장면은 오래전에 주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결국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완벽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장황하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문 앞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자 요셉에게 하셨던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와 절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형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팔라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옆 사람한테 그렇게 분해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은 여러분이 승리, 여러분이 윈, 여러분이 이깁니다. 결론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래 옆 사람하고 원수 못 갚아서 그렇게 난리를 부립니까? 손에, 입에, 마음에 피 안 묻혀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은 이상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요,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10년, 20년이 엄청 길어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거 뭐 10년, 20년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밥도 하려면 1, 20분, 옛날엔 더 걸렸지만 요즘은 뭐 좀 빨리 되는 밥솥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밥이 거의 다 되어도 뜸드는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 뚜껑 잘못 열면 뭐 다쳐요. 요즘 압력으로 뭐 해서 뿐만 아니라 금방 열면 이게 밥인지 죽인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뜸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정확히 알아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뜸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사람이 좀 뜸이 들어요. 젊을 때 나이가 60, 70이 돼도 전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뜸을 좀 들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의 임종 직전에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대, 20대에 또 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다루실 뿐이지 결국은 말씀대로 우리가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그랬어요. 기름 부어서 네 임금이다 그랬는데 뜸이 좀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임금의 자리에 서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조금씩 이 밥이 됩니다. 완전히 생자가 조금씩 익어갑니다. 익어가다가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그래도 이 다윗도
다윗을 따르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아비새 같은 이런 친구들이 이 다윗을 기꺼이 섬기고 해서 자기하고 같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사 수천 명을 동굴 앞에 데려놓고 동굴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잠시 잠이 들었어요. 시원하니까. 그 동굴 구석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때 아비새 이런 부하들이, 장군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저 사울 저놈 저 죽여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려, 목을 따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다윗이 그래 죽이자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요셉처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정하셨으니 결국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사울을 안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마을 싸움에서 그 사람하고 이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요셉이 주님의 계시대로 훗날 형들이 절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너가 임금이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사울 안 죽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아직까지 사울은 여전히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사울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고 뭐 옷자락 조금 베거나 물통 정도 가져오는 정도로 다윗이 자기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용 정도 합니다. 사울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악어의 눈물처럼 찔끔 흘리면서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장군 다윗이 자기 옷자락만 벤 것을 보고는 야 하고 또 돌아가긴 하지만, 뭐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늘 가변적이어서 또 권력욕이 또 솟구치니까 그건 그거고 하고 또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니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자 날주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12장입니다. 1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새벽이나 또 뭐 주일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주일이야 웬만하면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500~600명 정도 성도님은 주일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주일 예배를 지키시죠. 절반이 아니라 한 60~70%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주일 오후 예배나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또 좋은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시라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공예배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들 뵈면 참 귀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번이라도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뭐 저는 하나님은 잘 모르죠. 그러나 제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도 뭐 죄인이고, 목사도 인간이고, 또 목사도 또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적지 않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의 한 귀퉁이에 목사를 위한 기도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꼭 동지, 뭐 사도 다윗의 그 아둘람굴 동지 같은 그런 이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참 감사를 드립니다. 1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 갚았다고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그것도 결국은 뭐 원수 갚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수 갚았다 이래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뭐 그런 이미지가 일부분 있지요. 뭐 누구 말대로 잘 사는 게 복수다 뭐 그런 말을 하시던데,
그게 복수라기보다는 그것이 훗날 더 좋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이 평생 칼을 갈고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 가만두는가 봐라 뭐 이렇게 하다든지, 내가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겠지만 내가 은근히 말라 죽이겠다 뭐 이렇게 몹쓸 마음을 갖지 않죠. 요셉의 형들이 평생 그러지요. 평생 자기들도 이렇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막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요셉이 얼마나 그 정치를 늘 몰랑몰랑하게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단호하게 저 마을을 다 없애라 뭐 이렇게, 저 가문을 다 죽여라 뭐 이런 결정도 안 했겠어요. 총리가 늘 항상 굿맨으로만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상 같은 그 명령을 볼 때마다 막 섬찟 안 했겠어요. 저 요셉이 겉으로는 실실 웃는데 안에 이거 칼 몇 자루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으니까 이 형들은 늘 이 좌불안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훗날 야곱이 이렇게 늙어서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이 막 집단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요셉이 형들 절대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형들의 성정을 볼 때, 또 야곱의 성정을 볼 때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튼간에 형들이 요셉이 없을 때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원수 갚지 않겠냐. 그때 요셉이 정말 진심으로 말하죠.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 이게 요셉의 정신이었죠.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도 우리 민족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조금 일찍 애굽에 보낸 거. 형님들은 조금 20년 늦게 오셨고 하나님은 저를 애굽에 조금 일찍 특파원으로 보내신 겁니다. 형님 저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 조카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다. 이 말은 내가 조카들 다 유학 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식들까지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참 하나님도 요셉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요셉이 죽자 창세기를 닫아주셨거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박두진, 조지훈 누가 돌아가시니까 청록파가 마무리되면서 한국 문학계 한 막을 닫았다 이런 말은, 피카소가 죽음으로 후기 인상파가 새롭게 새 시대를 닫았다 열었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죽음으로 무슨 시대가 마감되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또 유수한 교수님이 은퇴하면은 제 아들이 잘 논문 써가지고 그 교수님을 기리면서 논문을 봉헌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큰 인물이 죽으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이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 요셉 좋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앞에는 거의 아브라함 이야기고 중간에는 야곱 형제들 이야기고 유다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마지막은 요셉 이야기인데, 거의 3분의 1 분량이 요셉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할애되어 있는데, 요셉이 죽자 이렇게 기꺼이 창세기를 닫아주신 거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기념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걸출한 사람이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버들버들 떨거나 그렇게 중리사니 하면서 자존심이 상했니 뭐가 어쩌니 무시하니 여기다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밖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조금 정신을 잃으면은, 신앙적 정신을 잃으면 주객이 전도된 생활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내 뜻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금만 숨 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숨을 쉬지 못하면서 그냥 그거 하루 이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망가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우리 안이나 우리 안팎에서 없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거 내가 다 보고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네한테 달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인생은 꼭 네게 의해 결정된다는 요셉의 반대편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결국은 나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 요셉 봐라. 형들이 절하던 거 20년 뒤에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되지 않느냐. 내 뜻대로 다 된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다. 가장 큰 계획이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고, 또 뭡니까? 두려워 말라. 너가 나를 붙잡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 또 주님 뭐 약속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전도하고 살면은,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약속하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이미 약속하셨는데, 전도는 전도의 전자도 하지 않고 오만상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 약속하신 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도 막 그냥 마음에 입에 칼을 달고 그냥 원수 갚겠다고 막 그러면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에게 이미 치유의 역사를 주님이 12의 혈루 걸린 여인에게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온갖 분노와 불평을 드러놓기 전에 믿음을 다해 주님은, 주님에게는 이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정신적인 질병과 내 육체적인 괴로움과 내 삶의 고통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면 주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여기 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겨우 꿈 따위를 가지고 주님의 계시를 어렴풋이 보았지만은 우리 개혁교회는 꿈을 더 이상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보다 1000만 배 더 또렷또렷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감미로운 은혜의 시간, 속삭임이 있는 은총의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꿈이나 환상보다 더 명백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된 뜻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하나님과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에 소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으려고 너무 인생을 쓰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때가 되면 높이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특별히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주님을 잘 높이는 멋진 하루 사시다가 저녁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